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바람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지금 매번 길지만은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더라도
생각과 마음을 흩뜨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1절은 어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라마의 나요스에 있던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도 보내고 사울도 직접 갔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성령을 보내어 잡으러 온 이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방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취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즉 다윗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혹을 때려갔다가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명백백하게 알도록 만들어버린 꼴이니 오히려 큰 혹을 붙이고 온 격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연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을 버린 하나님이 어쩌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새로운 왕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바로 다윗이 새로운 왕일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의 말씀인 18장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8장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의 내용이죠.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 가지는 감정 인식이 나와 있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만 느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라마의 나요스에서 일어난 성령의 소동은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리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돌보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다윗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싸구나 하는 반증이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안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왕자리가 자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이 왕자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란 옛날에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입문자 교육용 문답 교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나온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죽었어도 천국 가보자, 영생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면 바로 사울과 같은 모습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땅의 것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과 바람 얼마나 간절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꿈,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왕자리가 중요하니 아니면 내가 중요하니? 사울아, 왕자리가 목표니 아니면 나를 알고 사랑하고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너의 목표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바른 답을 하도록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사울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왕자리를 더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 것도 지고 하나님도 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도둑놈 신부가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 욕심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에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라마의 나요셋에서 일어난 성령의 소동 이후에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도 라마로부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가 당연히 너무나 어렵죠. 다시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사울 왕이 더 이상 자신을 죽일 마음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계획을 세우죠. 매달 왕과 함께 하는 정기적인 식사 시간에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울 왕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자신을 더 이상 죽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지만은, 그러나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 자신을 죽일 마음을 사울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발대발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죽어야 하냐고 설득하고 따지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이번에는 창을 뽑아 겨냥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절망합니다. 요나단은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신하도록 돕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라는 핏줄에 이끌려서 불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정의의 사랑의 편에 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대적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를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섬깁니다. 하지만 불의의 길에 함께 서지 않음을 통해서 요나단은 아버지를 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함께 서지 않고 도리어 맞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섰을 때 진정한 사랑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맞서 서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소연하시던 목소리며, 회초리를 드신 그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나 있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간구하시며 돕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크고 완전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왕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이 세상의 것도 왕자리도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더 큰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락을 위해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중보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붙들 것 붙듭시다. 그리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정말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의 지진과 또 시리아의 지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